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18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눕고 자고 일어나고 활동하는 이 숨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인생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인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들을 이렇게 한테 모으면은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은혜가 뭐냐면은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유월절 은혜라 그럽니다. 유월절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멸망에서 죄 사망 마귀에서 지옥의 행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유월절 은혜입니다. 여기에 속한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줄기라면은 그 참 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나무로 치면 한 나무로 그냥 유월절 은혜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한 종류는 본문에 나오지만 맥추절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이 오순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시고 구약 성경을 주신 이것이 오순절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 구약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 감화 감동, 이 진리의 무한한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합하여서 오순절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한 것처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참 바로 살며 영원히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의 진리, 이 빛을 우리에게 주어서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는 안약이라 했습니다. 안약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신 것처럼 이 신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다 보입니다. 하나님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이 세상도 보이고 자기도 보고 남도 보고 만물까지도 보고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모든 존재를 다 볼 수 있고 모든 인간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만물까지 다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상대하는 법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모든 만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더 깊은 것은 영감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것이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의 은혜. 또 하나 남은 것은 장막절의 은혜입니다. 장막절. 글자 그대로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생활이 전부 다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이 장막 생활하는 것은 이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엮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한 그것이 장막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을 비유해가지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막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뭐 작은 생활은 아니지요. 40년은 그 생활하면서 그런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모든 의식주의 모든 면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망에는 그 참 독한 그런 것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막 강야이기 때문에 참 벌레 한 마리도 그 흙이 물리면 독이 있어가지고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참 그것이 아프다고 가렵다고 뭐 투정을 대고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 강야에 참 그런 독한 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참 말할 수 없는 주변에 그런 강한 세력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서 그들을 참 조금도 두렵지 않게 하나님이 안보해 주신 이것이 뭐냐면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장막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안보. 의식주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의식주가 풍부해가지고 남아돌지만은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강야에 무슨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밭농사가 되겠습니까? 논농사가 되겠습니까? 아예 농사라는 것을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4박 5일 그런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농사 짓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어식주의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고 또 모든 그 악한 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신 이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맥주절도 나오고 초막절도 나오고 또 이 수장절도 나오고 칠칠절도 나오고 이러지만은 이 근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세 절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의 은혜를 참 알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그렇지만 내년 3차 4개 절기를 지키라. 3개, 이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을 매년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내내 이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농사를 하고 목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거하는 문 인방에 바르니까 장자장에서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쳐서 죽게 하는 그런 것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또 이 오순절의 은혜, 이 십계명을 하나님 주신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모세가 직접 돌판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참 그 일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이렇게 던져 깨지고 말았지요.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도 저들이 깨달은 사람은 이 십계명이 참으로 귀한 것을 그들이 알았고,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장막절의 은혜는 크게 광야에 얼마나 덥습니까? 또 얼마나 밤에는 춥습니까? 그 참 40도가 넘는 이상 되는 그 모래의 그 열을 바라면 더 뜨겁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더위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온도 그 햇빛을 막아주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춥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보고 그래가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짓지요. 그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이렇게 이 목축업하고 이 농사 짓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1년 내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목축하고 또 이렇게 농사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체험한 그 은혜를 자기들이 1년 내내 자기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이런 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다. 그래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또 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1년 내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도 하지만은 물질을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업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농사를 지으면은 그 보통 봄 좀 늦게 추수를 합니다. 그 보리맥을 이렇게 이 추수를 그래 맥추절을 하지요. 맥추절.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는 봄 추수입니다. 우리가 봄 좀 지내서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예. 그래서 봄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가 아니면은 아무런 그런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그게 없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도 시골에 살았지만은 시골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벼 타작을 해야 거기에서 돈이 좀 나오지. 그러려면 돈이 나올 게 없어요. 물질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마음에 감사가 감격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자 해도 마음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편이 안 되게 드리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봄 추수할 때에 그걸 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 오순절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가을 늦게 되면은 또 추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또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세 가지 은혜를 1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절이
오순절로 기념하게 되었고, 그 장막절이 추수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추수 감사절로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이스라엘은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아무런 그런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추수할 때에, 봄 추수, 가을 추수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된 것을 이름해서 맥주절이라, 또 하나는 추수절,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기가 맥주절로 기록되어 있고, 또 장막절 절기를 수장절 절기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1년 내내 하나님의 이 유월절 은혜, 또 오순절 은혜, 장막절 은혜 1년 내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 생활이 그 생활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그들의 모든 생활이 감사 생활로 그렇게 해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추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하는 표시를 한 것이 맥주절, 추수절입니다. 그렇게 했고, 신약 교회에 와서는 이 유월절은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기념한다,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월절은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월절 절기를 해서 그렇겠지만 신약 교회에 와서는 유월절 절기라 그리 말해서 그게 아마 주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의 공로를 실효 있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다시 피조물로, 창조주가 피조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죽으심도 크지만은 인성을 잊고 부활한 이 부활도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한없는 희생입니다. 한없는 희생. 유월절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데 주님이 죽으심, 그 죽으심이 참 한없는 희생이요, 부활하심도 마찬가지로 한없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천대를 받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천대받는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인성을 벗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공로와 또 부활하신 그 사랑의 공로는 무게를 재면은 똑같습니다. 그 사랑도 똑같고 그 희생도 똑같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중량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과 부활하심의 사랑과 죽으심의 그 희생과 부활하심의 희생,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은혜의 중량이 비교를 한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날입니다. 보통 날이 아니지요. 이 주일. 그래서 은혜 중에 세 가지 3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할까요? 순위를 따지면 최고의 은혜가 유월절 은혜입니다. 유월절 은혜. 그들은 이렇게 유월절 은혜를 지키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유월절보다도 그 유월절이 주일 지키는 것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로 인해서 오는 그 은혜를 주일날 받습니다. 그 은혜를 주일을 받되 종자적으로 받습니다. 종자적으로. 종자는 씨입니다. 씨. 씨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아무런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씨를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양식이 없어도 그 씨는 먹지 않습니다. 씨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주일을 지키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활의 이 사활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은혜를 종자적으로 받는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날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사활 대속에 내 마음에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웅크려지고, 참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웅크려지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웅크려지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웅크려지고, 이런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감격을 하나님이 원하신 이거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마음에 진정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일날은 이 사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을 우리 가져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활 대속의 은혜를 종자적으로 받는 것이 무슨 날이다? 주일날이다. 이렇게 주일날의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종자적으로 이게 받되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씨를 종자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 말씀의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려고 더 나아가서 영감의 그 깨달음 위에 그 진리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고 그 위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 이거 너 고쳐라, 이거는 좀 더 힘써라, 이거는 더 힘들어도 인내하라, 그 영감의 은혜까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잘못하면은
주일 말씀 껍데기만 받아가지고 깨달음도 없고 영감의 은혜도 없고 그러다 보면 씨를 받지 못한 겁니다. 농부가 씨가 없으면은 1년 농사는 뭐 헛일입니다. 헛일. 다음에는 구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지을 수 있지만은 그 해에 씨가 없으면은 한 해 농사는 헛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또 주일날 이 감사 감격이 만약에 없고 진리의 깨달음과 영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 한 주간은 월, 하, 수, 목, 금, 토 한 주간은 헛일입니다. 농사를 지면 헛농사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농부가 농사 짓는 1년 농사 짓는 그것이 참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이라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데 하물며 우리는 신령한 우리는 참 그 엿새 동안에 그 씨를 가지고 결실을 맺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육체의 농사하고 신령의 농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농사는 잘못 지면 그 다음에 잘 지으면 또 회복될 수 있지만은 이 엿새 동안에 실패한 것은 영원 실패입니다. 영원히 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왜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말씀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주일에 와서 참 주님의 사월대석에 감사 감격이 나오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의 깨달음을 자기가 받고 그 위에 자기에 해당되는 영감의 은혜를 딱 받는 그 씨입니다. 딱 그 씨를 종자를 엿새 동안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자꾸 키운다 할까요?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잘 키우는 이것이 우리의 엿새 동안 생활입니다. 엿새 동안 생활이 밥을 하면서도 가정주부는 밥을 하면서도 엿새 동안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 그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 일을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엿새 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걸 점점 자라게 해가지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결실이 있어야 돼요. 결실이. 농사는 1년 농사지만 우리는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결실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구원의 결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6월절은 뭘로 지킨다? 주일로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은 그걸 지키고 이 세 가지 은혜를 오순절이라는 것은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했지요. 진리와 영감의 은혜. 또 장막절은 의식주의, 영육의 모든 의식주, 모든 면으로 하나님이 안 봅니다. 이 세 가지 6월절 은혜,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6월절 은혜, 우리에게 진리 영감 주신 은혜, 이 안보의 은혜 주신 이것을 우리 신약에 와서도 1년에 몇 차례? 두 차례 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날 추수 감사 예물을 드렸지요. 연보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약교회에서도
추수가 봄 추수니까 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님 예물 농사 짓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하고 또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라 합니다. 우리 이번 주 지난 것은 추수, 늦가을에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뭐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는 농경 사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면으로 이렇게 좀 수입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뭐 공무원 그런 사람 농사는 안 짓지만은 농사철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추수 때는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이 봄에는 맥주감사를 통해서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1년에 2번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해가 지킨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이 은혜를 말했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는 기념이 안 됩니다. 생각 없이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공부를 해도 세 가지 은혜 하나님 나를 이 구원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이 없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이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지만 이 지식 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이 지식으로는 내 구원을 방해하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진리와 영감의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가 하나님 지식에 잘 쓰이면은 참 귀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순절 은혜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장막절 뭐 참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 위험한 모든 학교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생은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업을 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뭐 또 공무원이나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3대 절기를 바로 지키는 겁니다. 감사 감격이에요. 그래서 감사 감격이 없으면 예물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하면 우리가 그냥 감사 감격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의 형편이 내가 참 어려워서 1,000원짜리 한 장 내가 참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도 정말 감사 감격이 나와가지고 딱 그렇게 드리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 예물로 하나님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물 드릴 때도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 감격으로 그리 드려야 되고 평상시에도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감사 감격이 있는 것을 한번 표시하는 것이 1년에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아니 2번이 있어요. 봄에 한 번, 늦가을에 한 번. 그렇게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못하면은 아무리 생각 없다가 맥주를 되면 그냥 연보 좀 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하면 그러면 연보 그리 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사람처럼 뭐가 없어서 뭐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려 합니까? 감사 감격이 너무 감사 감격이 참
이렇게 넘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참 감사감격할 수 없어서 예물을 내가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3대 저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대 저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